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마음에 심어 또 삶에 심어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짐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방금 저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반주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어서 스킵을 한 건 아니고요. 실수였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마음 가운데 지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셨길 바랍니다.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호크마라는 히브리어가 지혜를 대표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쌓는 지식의 양이 항상 지혜를 뜻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식을 쌓는다 해도, 공부를 한다 해도 꼭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눈을 깜빡깜빡이는 사람 보면서 야, 너 진짜 눈을 지혜롭게 깜빡이는구나 라고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넌 정말 지혜롭게 밥을 열심히 먹고 있구나 라고 하십니까?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 지혜롭게 걷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렵고 난해한 것,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 참 지혜롭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발휘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정말 지혜가 드러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은 난해한 일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당신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 자체 안에 긍정적이고 선한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입니까? 바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 장난 같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로 때를 아는 삶, 타이밍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삶,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때를 잘 타야 된다. 사람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의미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원하는 일도, 아무리 바람직한 일도 하루 24시간 1분 1초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띠르슈라는 단어입니다. 찾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띠르슈라는 단어가 발로 밟아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발로 밟아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두드리면서 찾아보자, 찾으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글로 찾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 같은데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말씀이 할 만한 때에 하라는 말씀일까요? 너희들 그냥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살다가,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때가 되면, 니들이 할 만한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때 해봐라 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하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활짝 여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타이밍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라우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내 삶을 다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케라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는 행동을 하는 것, 이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악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으로 직칭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길, 그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과 내 기준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잘못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긴 하되 조건을 겁니다. 너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 정도는 나에게 지불을 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우리 친척이니까, 그래도 우리 핏줄이니까,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럽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앙금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용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제 진짜 끝이야. 남성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여성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짜 다시는 없어. 두 번은 없어. 아빠는 삼진 아웃도 아니야. 아빠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우리를, 염치 없이 쭈뼛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몇 번을 반복했는데, 내가 이 일을 몇 번을 반복했는데 과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악행을 벌였는데, 내가 이 악의 자리에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실까? 날 맞아 주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혹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염치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나서 더 하나님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봐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때로는 정말 염치 없어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니? 네가 한 말들이 생각나지 않니? 무슨 염치로 여기에 왔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나는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고, 나는 도저히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면박하며 밀어냅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쓴물 단물 다 보고 마음이 먹먹하고 허무함에 눈물이 흐를 때, 그제서야 찾을 때, 인생의 역경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할 거 다 해보고 찾을 사람 다 찾아보고 할 행동들 다 해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 너 날 1순위로 여기지 않았잖아. 너 나한테 먼저 오지 않았잖아. 너한테 나는 항상 후에 밀려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찾는다라고 하나님 나를 면박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발견하지 않나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막대 먹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지 꼴이 돼서야, 그제서야 돌아온 아들을 돌아왔기 때문에 안고 씻기고 먹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제서야 왔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냐고 그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을까요? 막대 먹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유대법상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 당신 죽은 취급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저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냐고 다시 쫓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쩜 이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없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 잃고 나서야, 다 겪고 나서야,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생각에 혹 마음이 어려우시진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기도 제목이, 토요일에 자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면 월요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일 또 봐야 되는데,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뜨면 월요일 새벽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참 어리석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지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대에서 헌금송으로 한 솔리스트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막 꽂혀 들어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기에는 너무 웅장한 찬양입니다. 뮤지컬 같은 찬양이어서 부를 수는 없겠고, 제가 말씀과 또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이 찬양에서 가장 제 가슴을 붙잡았던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의 먹먹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 하시고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묻지도 따지시도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나온 우리를 그저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열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릴 텐데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